호세아서 14장 오늘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입니다. 호세아 1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같이 자라고 레바논같이 뿌리를 뻗으리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다. 이스라엘은 이제 묘목, 초목으로 이제 묘사가 되고 주님은 거기에 대한 이슬과 같다. 이슬이라는 것은 말이죠. 매일 내리는 비입니다. 사실은 구름이 이슬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거 이제 이슬보다 더 커지면 비가 되는 것이고요. 안개는 땅에서 올라오지만 이슬은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이슬은 비예요. 이슬을 내린다. 그죠?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의 말씀을 은혜롭게 경이롭게 또 건너있게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책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호세아 마지막 강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대언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와 불법과 그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 등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고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선포를 하셨는데 이미 선포된 심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게 이미 선포된 심판을 피하는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주님 앞에서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면 주님 역시 그들에게 내릴 재앙과 심판을 돌이키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죄를 지어서 자기들의 은으로 자기들을 위하여 형상들을 부어 만들되 자기들이 깨달은 대로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송아지들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의 힐 같으나 타작마당에서 해오리 바람에 날리는 개 같고 꿀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자같이 되고 길가의 표범같이 그들을 지켜오며 새끼 이른 곰같이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심장 거풀을 찢고 거기에서 사자같이 그들을 삼킨다고 하셨습니다.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대적하시고 그들을 집행하신다. 그 심판을 집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외적의 침입이라고 생각한 전쟁이 사실은 주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바빌론은 유다를 심판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범죄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고로 아시리한테 망했을 때 막 한국 일본한테 망했을 때 막 지금도 일본 하면 이가 갈리잖아요. 친일파하면 그 자체가 지금도 여기죠. 근데 아시리아에게 그 당했던 게 그런 분노를 품을 일이 아니다 이거죠. 자기들이 불법과 범죄를 해서 하나님 내린 심판이었기 때문에 뭐 바빌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노를 품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 이 소위 말하는 신학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필독서로 읽는 책이 요세푸스의 역사학입니다.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멸망까지를 다 기록을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그 책은 뭐 거의 필독서죠. 근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사실은 항일 독립투사처럼 로마를 향해서 이스라엘 독립투사였어요. 그것도 이제 이 하위 말단이 아니라 장교급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 저항을 하다가 다 죽고 마지막에는 그냥 자살을 해버리는데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그 동료 병사들한테 자살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로마에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박살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내건너죠. 그것도 군인이라는 이 장교급인데 근데 어떻게 해서 설득을 해서 그 부대는 요세푸스가 속한 부대의 장교들은 요세푸스가 설득을 해서 결국 로마에 투항을 했는데 로마에서도 요세푸스는 이거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서 놔둬서 그 요세푸스 역사학이 나온 겁니다. 그 남은 생애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했는데 거의 뭐 준 성경에 해당하는 그 소위 신학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그 요세푸스가 쓴 책은 거의 뭐 준 성경으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내용 잘 모르면 그 책을 뒤지는 거예요. 그 책을 뒤져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이 쫙 나오니까. 그런데 뭐 상당히 틀려요. 오류가 많긴 한데 그래도 그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이었고 그런 쪽에 상당히 밝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걸 깨우쳤어요.
이 심판이 그냥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다 이거죠.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 주는 심판이다. 이건 징계고 심판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지 우리가 막 이를 알고 분노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걸 그건 이제 역사관인데 성경을 정확히 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대적하시고 그들이 지은 죄와 불법에 대해서 심판을 집행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막 외적의 침입이다, 뭐 중동 아랍 국가들의 침입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켰고 바빌론은 유다를 멸망시켰는데 이것은 그냥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었다 이거죠. 우리가 힘이 약해 당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배우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힘이 약해 당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범죄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나님은 대언자들을 통해 미리 이 사실을 경고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호세 14장 1절 오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불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졌느니라. 이게 넘어졌느니라. fail이죠. fallen, fail, 떨어졌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망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뭐를 때문에 내 불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졌느니라. 이스라엘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멀리 떠나고 돌이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를 명령한 겁니다. 주님은 범죄한 이들을 벌주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기 위해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는 회개할 때 받는 긍휼과 은혜에 대한 가장 적절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를 떠나서 창녀들과 더불어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돌아왔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 죽은 아들이 되살아났다.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은 풍성한 긍휼을 베푸십니다. 죄를 묻지 않으시고 지워버리십니다. 주께로 돌아올 때 주님은 죄들을 지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죄 있는 상태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냐? 상관없다고. 주님이 죄들을 지우신다고.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을 지웠고 내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지금 여러분 가운데 숨겨놓은 죄악이 있고 불법이 있고 은밀한 허물 등과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의롭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지웠고 내 죄들을 구름물 지우듯 지웠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해서 오랫동안 죄의 종로를 하고 인생이 황폐해지고 말이죠. 갈 때까지 다 간 다음에 그때서 이게 주님의 긍휼 입어가지고 이제가 살았구나 싶으면 수십 년간 허비해버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회개할 줄을 몰라가지고 죄의 종로라고 마귀의 포로 마귀의 올무에 걸린 채 계속 고통받으며 사는 사람이 그럼 뭐 식사기도를 하면서도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식사기도 한다잖아요. 이거 제가 지금 저한테 며칠 전에 상담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시인하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했더니 너무 말이 간다는 거죠. 안 그래요? 시인하고 회개하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시인하고 회개했냐 했더니 그게 잘 안 됐어요. 회개 안 했어요? 그래서 회개 안 했어요. 저는 다음 다시 연락한다 그랬는데 시인하고 회개하면 된다고요. 시인하고 회개하면 된다고.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시인하고 회개를 안 해요. 시인하고 회개 안 하고 뭐예요?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그렇게 막 기도를 해요. 실제로. 그거는 죄를 회개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죽여주시옵소서 아무리 외쳐봐야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응? 죽여달라면 물론 주님 죽여주실 수 있지. 죽여주실 수 있는데 그건 죽여달라는 건 아무리 반복해서는 회개가 아니고 내가 진짜 주를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구나. 이걸 성경의 모든 죄인들은 말이죠. 회개한 사람들과 회개 안 한 사람 차이가 내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다 그래요. 주를 대적하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A라는 사람이 B한테 죄를 지으면 내가 이 사람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이렇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한 죄를 내가 지었기 때문에 무슨 법을 제일 먼저 깨뜨린 거죠? 예, 하나님께 지은 죄를. 그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때 말해요. 내가 오직 죽게 죄를 지었다 그러죠. 죽게 죄. 그 맞는 말이거든요. 죽게 죄를 지었다. 내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다 뭐 그렇지 않잖아요. 뭐 우리가 읽을 때 어떤 사람 읽을 때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이 있나? 지금 누구한테 죄를 지어놓고 누구한테 지금 나 이런 회개를 나도 하겠다 싶죠. 안 그래요? 하나님께 하는 회개야 뭐 내가 뭐 저 사람한테 잘못 빌려고 그러면 못하지만 하나님께 뭐 회개하는 일은 왜 못하겠네 싶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회개는 안 했는데 다윗에게는 여러 번 잘못했다 그랬어요. 다윗한테는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이번 죄를 지었다. 파라오도 모세한테 잘못했다. 이번에 내가 잘못했노라. 다들 죄인들이 말이죠. 그 죄는 차례예요. 근데 하나님께 회개 안 했다고. 근데 상자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지어 싸우니 이게 먼저였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주께 죄를 지었구나. 이거 깨닫는 게 이게 시작인데 참, 내 그 사람 생각하면 미안하죠. 그거는 불신자도 합니다. 불신자들도 잘해요. 응? 그 사람 생각하면 내가 참 죄를 많이 지었지. 그건 나중 문제고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 그거야 뭐 주여 죄인입니다. 왜 죄인인데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으니까 죄인이라고. 그게 아니고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죄인 맞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 이걸 거스른 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은 죄를 내가 본성이 하늘을 거역하여 지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지은 죄 이거죠. 파라오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 안 했어요. 성경의 악인들이 뭐 발람도 마찬가지 다 보면 말이죠.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다. 이거는 회개할 줄 몰라요. 항상 예. 그냥 상대방한테 뭐 죄를 지었다. 이건 잘하지. 그건 뭐 불신자들도 잘하고 우리 동주도 가끔 나한테 아빠 알소리하고 그러지. 물론 그것도 훌륭한데 그것만 해도 뭐 그래 기특하다 싶지만은 그걸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그게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거. 이거 안 되면 말이죠. 자기들끼리는 잘 다 상방이 해결했다 쳐요. 그런데 그게 해결된 게 아닙니다. 해결된 것도 아니고 곧 재발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자꾸 이러네. 그런데 이런 사람 맞는데 맞아요. 주께 돌아올 때 주님 뭐라고? 죄들을 지워주신다. 주께로 돌아올 때 회개할 때. 두 번째 주께로 돌아올 때 주님은 죄들을 용서하신다. 이사야 55장 7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주께로 돌아오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풍성하게 용서하십니다. 죄의 사슬, 마귀 올무와 결박을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쉽고 단순한 방법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온 겁니다. 내가 그래도 명색이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죄를 지었다.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제일 많이 짓죠. 그다음 내가 명색이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도 죄를 지었다. 죄 더 많이 짓는데 성경 공부도 나가는데 주께로 돌아올 때 주님은 죄를 용서하신다.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주께로 돌아올 때 주님의 분노가 덮치지 않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 22절. 자, 집중합시다. 예레미야 3장 12절 22절. 가서 북쪽을 향해 이 말들을 선포하여라. 주가 말하노라. 타락한 이스라엘아, 타락한 이스라엘아, 너는 돌아오라. 나는 긍휼이 많은 자니 그런즉 내 분노가 너를 덮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돌아오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작정한 분노, 심판, 저주를 안 붙는다 이거예요. 주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죄와 불법에 대해서 분노하시지만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길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죄인들에게 분노로 그들을 덮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징계와 심판을 돌이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한 번 더 참지 뭐. 주님은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죠. 이번 더 참지. 몇 번까지나요? 뭐 하루에 7번이 70번이라잖아요. 셀 수 없을 만큼. 주님께
돌이키면 나도 돌이키겠다 이거죠. 돌이키면 3장 22절 주께로 돌아올 때 주님은 그 타락을 용서하신다. 분노를 덮치지 않으신다. 또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그 타락을 고쳐주십니다. 돌아올 때 주님은 고쳐주신다. 돌아오라는 것은 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잡고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22절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원하니 주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 한결같이 마음을 바로잡는 것, 사람을 고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인생을 조금만 살아본 사람은 집을 고치는 것도 할 수 있고 그죠? 조직을 개편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다 고칠 수 있는데 뭐 고치는 어려워요? 사람을 바로잡는 건 어려워요. 부모가 아이들을 바로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애가 뜻대로 됩니까? 그러잖아요. 다. 애도 5, 6만 넘어도 쉽지 않다 이거죠. 자기가 자기 마음을 고치고 바로잡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애 이야기할 거 없이 왜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바로잡기가, 내 마음 바로잡기가, 내 자신을 고치기 어렵나 이거죠. 그럼 누가 고치죠?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물건을 고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친히 지으신 사람의 몸과 혼을 바로잡아 주시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욥기 5장 17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십니다. 잠언 3장 11절에도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을 실증을 내지 말라.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바로잡아 주신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좀 마음 좀 잡아라. 근데 그게 쉽지 않아. 이렇게 말처럼 되냐고 그러죠. 누가 잡아준다고요? 제발 마음 좀 잡아라. 정신 좀 차려라. 네 자신을 고쳐라. 그거 말 안 되는 소리고요. 주께 돌아오면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잡아주십니다. 그게 바로 잡아준다 이거. 바로 잡아준다. 커렉션 한다 그러잖아요. 제대로 진짜 바로 잡으면 좋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할 수 있다고? 커렉션 할 수 있다고. 우리의 타락한 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뭐 한다고요? 고쳐주신다. 바로 잡아주시면 뭐죠? 행복한 자니라. 주께서 바로 잡아주신 자는 행복한 자죠. 스스로는 바로 못 잡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바로 잡습니까? 내가 내 몸도 바로 못 잡는데 자세 교정도 어렵단 말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에 의해서 바로 잡히는 걸 싫어합니다. 이대로 살게 해달라는 거죠. 이대로 살게 해달라. 바로 잡으려면은 불편하다. 불편하고 귀찮고 힘들다 이거죠. 바로 잡히지 않으려고 하죠. 주여 이대로 형통하게 달라요. 이대로 형통하게. 주님은 그러지 말고 니를 바로 잡자요. 너 자신을 바로 잡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잡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맞춰서 환경을 좀 여기 딱 맞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죠? 그렇게 해야죠. 자, 다시 1절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 내 불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졌느니라. fallen.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굳게 서지 못했습니다. 풍성한 천연자원이 있고 땅은 좋았습니다. 좋은 땅이었습니다. 수확도 늘 풍성했습니다. 중개무역을 할 수 있는 좋은 지리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때 부유하고 강성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먹고 배부르게 되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음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쇠락의 원인은 군대 약화나 경제의 빈곤이나 정치의 불안정이나 사회적 갈등과 같은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넘어진 것은 그들의 불법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을 넘어뜨린 것은 외부의 환경과 외적 요인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항상 내게 있고 문제의 해결체는 항상 주님에게 있습니다. 원인은 문제는 내게 있고 답은 주님께 있어요. 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의 원인은 내게 있고 해결자는 주님께, 답은 주님께 있다. 14장 2절 호세아 14장 2절 너희는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며 그분께 아뢰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결단하라는 겁니다. 불법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님의 해결책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첫 번째 해결책이죠. 요 명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실천적 명령이 지금 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며. 주께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려고요? 말씀들을 가지고 돌이키라 해요. 주께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할 때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의 법에서 귀를 돌이킨 자는 그 기도가 가증한 것이다. 주께 가증한 것이다. 그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돼요. 주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말 구하라 그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기도 요건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필요한 게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필요한 게 말씀을 가지고 주께 구하는 것,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할 때도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돌이키고 그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말씀 없는 회개는 뭐죠? 그 자책입니다. 그건 자책이에요. 후회고. 뭐 슬퍼할 수도 있고 다 이런데 그건 회개는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경배를 드릴 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경배 드린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할 때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은 판단의 법도입니다. 선악간의 분별이 필요할 때 이게 법인지 불법인지 이게 의인지 불의인지 이게 영적인 것인지 육신적인 것인지 이게 하늘에 속한 것인지 땅에 속한 것인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세상 법도나 세상 기준이나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살아갈 때 매일 순간순간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법도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의 법도로 판단해야 돼. 주님께서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의로운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라. 주의 말씀은 우리의 혼이 줄일 때 필요하고 갈증을 느낄 때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을 가지고 뭐 뒤에 뭐뭐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하든 회개를 하든 찬양을 하든 경배를 하든 판단을 하든 생활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며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회개입니다. 주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에 송아지로 보답하리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오 주의 이제 간청하 없나니 주의 종의 불법을 제거해 주옵소서.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주의 종의 불법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거 기도죠.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전형입니다. 불법을 제거해달라는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주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어린아이십니다. 주님은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셨어. 자신을 희생물로 들여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느니라.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오란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스라엘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돌이켜서 주 예수를 믿게 되는데 주님은 그때 다윗의 집에 샘이 열리고 그들의 죄가 제거된다. 깨끗하게 된다 합니다. 스가랴 3장 9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요소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의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일은 대환란이 끝날 때 일어날 일입니다. 대환란이 끝날 때 일어날 일입니다.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소서. 이 말씀은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죽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이다. 근데 이거는 천년왕국 때에 이 말씀대로 그들의 입술로 주 예수를 찬양하는 겁니다. 성경 말하기를 히브리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시행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은 성도들이 저 하늘에서도 계속해서 드리는 입술의 열매며 희생물입니다. 내가 주께 자원하여 희생물을 드리리이다. 오 주여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희생물 드리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찬양은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 프레이즈. 찬양은 주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말이나 시나 노래나 무엇으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입술의 송아지고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사야 몇 장이에요? 시편 54편 6절. 다음 예레미야 17장 26절.
예레미야로 갑니다. 17장 26절. 내가 주께 자오라 희생물을 드리리. 예레미야로 합니다. 예레미야. 또 그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 주위의 장소들과 베냐민 땅과 평야와 산들과 남쪽으로부터 와서 번제물과 희생물과 음식물과 향을 주의 집으로 가져오고 또 찬양의 희생물을 가져오리라. 여러분 찬양의 희생물을 가져오리라. 찬양의 희생물 나오죠. 천년왕국 때에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 나와서 희생물을 드립니다. 그때 번제물과 희생물과 음식물과 향을 주의 집으로 가져오고 찬양의 희생물을 가져온다. 찬양의 희생물을 가져온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주께로 돌이키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리다. 이렇게 결단하라. 3절입니다.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하며 사실은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주 안에서 아버지 없는 자들이 긍휼로었나이다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2절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와서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가 지금까지 이집트나 아시리아의 외교적 화친이나 동맹을 통해 구원을 도모했지만 더 이상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로 치면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지 아니하리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로 치면 미국 의지하다가 이제 뒤통수한테 맞죠. 조만간에 아직은 어떻게 아직은 지금도 미국이 이스라엘 많이 압박을 합니다. 겨우 전쟁에서 땅 뺏어 놓으면 돌려주라 그러고 그리고 중동 평화안이라잖아요. 중동 평화안. 중동 평화안이란 게 이스라엘은 상당히 많이 발목을 잡고 압박을 많이 하는 안이에요. 상당히 많이.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지나면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리다. 이게 현대어로 치면 미국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리다. 미국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리다.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건 군사력입니다. 말은 그 당시 기마병인데 군대를 할 때 군대와 말이죠. 군대와 말. 예. 주님께서 자신들의 구원자시고 자신들의 돕는 이다. 우리가 이제 육체를 의지하지 않겠다. 이거죠. 말이나 군대나 외교나 다른 나라 이런 걸 의지하지 않겠다. 이거죠. 지금까지 이집트나 아시리아의 외교적 화친과 동맹을 도모했지만 더 이상 그러지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면 말씀은 군대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말을 늘리는 것은 군사력 증강의 핵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말을 늘리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유다는 이집트의 말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31장 3절에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주께서 자신의 손을 뻗치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져서 그들이 모두 함께 망하리라. 이집트의 사람, 이집트의 말들 의지하지 말라 이거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말을 타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그들의 전력은 더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말들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 다음 주 안에서 아버지 없는 자들이 긍휼없나이다 할지니라. 이 말을 왜 하라는 겁니까 주님이? 주 안에서 아버지 없는 자들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니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났느니라. 4절부터 9절까지는 6절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약속한 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는 이 장은 천년왕국에서 성취됩니다. 그들이 주 예수를 영접했다면 이미 이 말씀들은 모두 성취되었을 겁니다. 지금 교회 시대는 이방인의 때라 불리며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들로 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며 주님이 고친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십니다.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니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대환란은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
진노의 큰 날, 진노의 포도즙 등 온통 진노로 표현되는 날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건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않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럼 크리스천은 이거 진노의 날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서 2장 16절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야곱의 고난의 날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대환란에서 유대인들은 야곱의 고난이라고 불리는 고난을 겪고 주께로 돌아와서 고침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났느니라. 이 말씀은 대환란의 끝을 말합니다. 이건 예언의 말씀이죠. 대환란의 끝을 말합니다. 주님이 이때 뭐 하시겠다고요? 타락한 거 고쳐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분노가 떠났다. 이제 그럼 뭐가 되는 거죠? 타절 끝나면 그건 천년왕국이 되는 거죠. 5절은 뭐가 되죠? 천년왕국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같이 자라고 레바논같이 뿌리를 뻗으리라. 언제요? 천년왕국입니다. 비와 이슬은 땅에 초목들이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무와 풀은 밤에 내린 이슬을 받아서 낮에 뜨거운 열기를 견딥니다. 이스라엘이 어둠 속에서 받은 고난은 그들을 단련하고 깨끗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늘의 구름은 비를 내릴 뿐 아니라 매일 밤 이슬을 내립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땅에 풀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이슬을 받아서 백합같이 자라고 레바논같이 뿌리를 뻗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농사 안 지어도 여러분 이 화초만 갖고도 뭐 여러분 직접 그 수돗물 주는 것하고 비 내리는 것하고는 천지 차원이에요. 우리 집은 이사할 때마다 알로에를 피워서 가는데 하도 알로에 크게 자라니까 다는 못 캐가고 몇 그루만 작은 거 몇 개만 캐가면 그걸 치들어 죽어가요. 노랗게 떠가는데 난 그래. 비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요. 비 올 때까지. 근데 비만 와버리면 살아납니다. 비가 안 오고 죽어버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비가 와버리면 그렇게 노랗게 떠가던 게 살아나요. 비가 와버리면. 비에 뭐가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는 무엇가 있어요. 비 속에. 왜 그런 것 같아요? 비 자체가 천연질소입니다. 이 공기는 질소와 산소가 7대3 정도 있는데 구름이 형성되면서 질소가 비와 같이 녹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천둥 한번 치면 말이죠. 이 번개는 방전 효과가 있어서 전부 다 이제 질소가 녹아되는 겁니다. 그 비가 쫙 내릴 때 이 비가 비료가 되는 거예요. 천연 비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수돗물은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비 맞아버리면 그냥 땅 속에 있던 것들도 다 튀어나옵니다. 비 맞으면 물론 잡초도 같이 나오죠. 어쨌든 비 맞아버리면 땅 속에 있던 것이 다 올라와 버려요. 땅 속에 있던 게 땅에 묻혀있던 것들이 비 맞아버리면. 근데 이슬도 많이 내리면 이슬이 그런 효과를 냅니다. 이슬이 많이 내리면 이슬이 비와 똑같은 효과를 내는데 이스라엘에는 비가 1년에 우기가 2번이니까 이른 비 늦은 비 2번이고 그 사이는 이슬이 비를 대신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축축한 거예요. 비 내린 것처럼 항상. 그래서 그게 아주 풍요로운 땅이 된 겁니다. 그 이슬 안 내려버리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밤에 나무와 풀은 밤에 내리는 이슬을 받아서 낮에 뜨거운 열기를 견디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둠 속에서 받은 고난,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이슬과 같은 것이고 밤에 내린 이슬과 같은 겁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땅에 풀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이슬을 받아서 백합같이 자라고 레바논같이 뿌리를 뻗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 일은 천년왕국 때에 성취될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 그럼 이슬이 무엇이고 비가 무엇이냐? 신명기 32장 2절, 이사야 26장 19절.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초목으로 비유되죠. 예, 풀 또는 나무로 비유됩니다. 신명기 32장 2절. 신명기 32장 2절. 예.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 위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린다.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힌다. 연한 채소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주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지만 풀과 나무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을 받아 먹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밭에 있는 초목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비와 이슬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사 26장 19절. 이사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죽은 자들입니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슬이 축축하게 내려요. 그냥 뭐라 하던다고요? 땅이 죽은 자들 내놓으려. 부활이죠. 땅 속에 묻힌 씨앗이 이슬을 받아서 싹이 나고 자라듯이 흙 속에 거하는 자들은 그러합니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이 말씀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가 내게 이슬 같으니 했습니다. 내가 내게 이슬 같으니. 이스라엘의 민족적 부활이죠. 주의 이슬로 말미암아 땅에 묻힌 자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천연왕국의 머리로 열방의 머리로 말이죠. 민족들의 머리로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일어난다. 주의 이슬은 채소 이슬 같으니. 다시 호세아로 합니다. 14장 6절입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올리브나무 같으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 같으리니. 이스라엘의 부흥과 영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역시 천연왕국 때 성취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한 그루의 나무에 비유하면 후에 있게 될 민족적 부흥과 영광의 찬란함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런 왕국을 회복해 주시고 이런 왕국을 만들어 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초림 때 주님의 사역이 아니라 재림 때 주님의 사역입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7절입니다.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돌아오리라. 그들은 곡식같이 되살아나며 나무같이 자라고 그것의 냄새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모두 돌아올 겁니다. 주님이 친히 모시고 그들을 이끌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제는 약속의 땅에 모여 살게 됩니다.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돌아오리라 했는데 지금은 불법으로 말미암아 이방 땅으로 흩어지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들은 곡식같이 되살아나며 포도나무같이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어서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들포도를 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향기를 내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향기를 냅니다. 이 구절들은 현재의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말씀입니다. 모두 이스라엘의 미래와 관련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내가 우상들과 더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리라. 내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지켜보았노라. 나는 푸른 전나무 같으니 내가 내게서 내 열매를 얻으려다. 에브라임은 왕조의 시작부터가 우상숭배로 시작했던 민족입니다. 북왕국은 시작부터가 여로보암이 산당들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분양하면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런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내가 우상들과 더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내가 이제 우상들과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3절에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고백한 대로 우상들을 멀리하고 끊어버립니다. 그들이 더 이상 우상들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대관란을 거치면서 이 땅의 모든 우상들과 부자한 영들이 다 끊어집니다. 사탄은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 갇힙니다. 짐승이라 불리는 적그리스도와 거짓된 언자는 산채로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그 불호수 속에 던져집니다.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은 우상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스가랴 13장 2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들의 이름을 그 땅에서 끊어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며 또 대언자들과 부자한 영을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지켜보십니다.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서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한 말이 있다면 그것이 헛된 말,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가 한 말을 들으시고 지켜보십니다. 내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지켜보았노라. 주님은 우리가 불평하는 말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말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하는 것도 들으시고 헛소리하는 것도 들으시고 다 들으십니다. 전도서 5장 6절에 내 입이 내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지 말게 하며 또 너는 천사 앞에서 그것이 실수였노라 하지 말라. 실수였노라 하면 다행이죠.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인해 분노하사 내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에브라임은 주 앞에서 말한 대로 우상 숭배를 금했는데 이 일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에서 있게 될 일입니다. 자, 다시 8절. 자, 8절 후반부가 약간 바뀌죠. 나는 누구죠?
나는 푸른 전나무 같으니 내가 내게서 내 열매를 얻으려다. 나는, 이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죠? 주님이에요. 주님은 자신을 푸른 전나무 같다 이렇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자신을 비유로 나무로 비유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참 올리브나무 또는 참 포도나무 이렇게 하셨습니다. 푸른 전나무는 상록수로서 항상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게서 내 열매를 얻으려다 이 말씀대로 에브라임은 주님으로부터 자기 열매를 얻습니다. 의의 열매와 성례 열매는 주님으로부터 얻는 열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뿌리십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광과 진액을, 영양과 진액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열매를 얻습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입니다. 잎만 무성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부패한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천연왕국 때 이스라엘은 내게서 열매를 내느니라 합니다. 너희는 내게서 열매를 얻으려다. 이스라엘은 천연왕국 때 이스라엘은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창시자이신 분으로부터 그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깨닫겠느냐? 누가 깨닫겠어요? 성경 읽는 사람이 깨닫죠.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깨닫겠느냐? 누가 분별이 있어서 그것들을 알겠느냐? 주의 길들은 올바르니 의인들은 그 길들 안에서 걸으려니와 범법자들은 그 길들 안에서 넘어지리라. 자,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이런 진리는 세상의 어떤 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이나 종교인들도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1900년대 초만 해도 말이죠. 1950년대까지만 해도 50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다시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세운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2000년간 나라가 없던 민족이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데 그 사람들이 끌어모여가지고 이 땅 어딘가 그것도 자기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 국가를 세웠는데 당시 성경을 믿던 크리스천들이나 설교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예언들을 하나같이 그 교회라고 바꾸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교회다. 유대인들은 크리스천들이다. 이렇게 바꾸어서 읽고 바꾸어서 해석하고 바꾸어서 적용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모두 교회, 크리스천으로 고쳐서 읽고 해석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1900년 초까지만 해도. 근데 그 버릇이 지금까지 남아있어.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교회가 아닙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지 크리스천이 아니라고요.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깨닫겠느냐? 이 말씀대로입니다. 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가 없었습니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주님의 지혜는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진 게 있습니다. 지금은 드러났는데 이런 신비는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교회의 신비를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신비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된다. 이런 거는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반면에 크리스천들은 이스라엘의 신비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신비를 알죠. 그러나 오랫동안 거의 신약교회 2000년 역사에서 최소한 1900년 이상, 1900년 정도를 교회는 이스라엘 신비를 알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이 교회인 줄 알고 교회가 이스라엘인 줄 알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신비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을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냐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 이룰 때까지 일부가 눈먼의 일이 이스라엘에 생긴다는 것이라. 이 신비에 대해서 너희가 뭐라고요?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받은 청지기로서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신비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신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비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 주님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고린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신비, 이 세상 통치자들은 알지 못했다. 성경은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하신 그대로
또 누가 분별이 있어서 그것을 알게 되냐? 아무도 몰랐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시대에 대해서는 크리스천들조차도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크리스천들조차도. 지금은 성경 자체를 불신하는 세대입니다. 성경 자체를 불신하는 세대. 목사들,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의 영감과 완전성과 보존을 믿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알지 못한다고. 누가 깨닫겠느냐 이거. 자, 고린도전서로 가면 1장 20절, 3장 19절. 고린도전서 1장 20절, 3장 19절. 고린도전서 1장 20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주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한 걸 기뻐하십니다. 21절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과학으로든 철학으로든 종교로든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선포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별로 매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전하면서도 참 이게 뭐죠? 좀 그럴싸하지가 않잖아요. 전하면서도. 이게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이란 거는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동의합니다. 근데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거예요. 기뻐하셨다. 복음 선포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복음 선포를 꺼린 것도 그 자체로는 그리 아름답거나 지혜롭거나 뛰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주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세상의 약한 것들, 주님이 택하시는 기준입니다. 주님이 누구를 택하시고 무엇을 택하시냐 이거죠. 누구를 택하시고 무엇을 택하십니까? 예.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합니다. 3장 19절. 이게 선택교리죠. 3장 19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고, 그런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리라. 그래서 세상 지혜는 하나님 알 수 없는 거죠. 자, 다시 호세아럼 14장 9절. 주의 길들은 올바르니 의인들은 그 길들 안에서 걸으려니와 범법자들은 그 길들 안에서 넘어지리라. 자, 주의 길들이 있는데 주의 길들 올바르다 그랬죠. 주의 길들 안에서 걷는 사람이 있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주의 길들 안에서, 주의 길들은 완전하단 말이요. 올바르다고요. 주의 길들은 옳은 길이고 의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인데 어떻게 주의 길들 안에서 걷는 자가 있고 주의 길들 안에서 넘어지는 자가 있네. 그 길들 안에서 할 때 그 길들은 주의 길들이에요. 주의 길들 안에서 걷는 자 있고 넘어지는 자가 있다. 범법자들은 넘어져요. 주의 길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말씀들입니다. 말씀, 도, 길 같은 거죠. 시편 18편 30절에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주의 길들은 올바르니 주의 길들은 완전하고 했는데 주의 길은 의의 길, 생명의 길, 완전한 길, 평강의 길입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뭐 쉽습니다. 의인들은 그 길들 안에서 걷습니다. 그렇죠? 범법자들은 그 길들 안에서 넘어집니다. 성경이 누구에게는 생명의 책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책입니다. 맞아요? 성경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복의 말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신명기 30장 19절, 여호수아 8장 34절. 우리가 20분이 설 때 이걸 했던 것 같은데, 신명기 30장 19절. 신명기 30장 19절.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나오고 그러면 아멘 그러죠. 근데 누가 성경책 들고 이 말씀은 사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런 이단이 있나 그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저런 이단이 있나? 저런 황당한 놈 있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응?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주님은 그들 앞에 두 가지를 뒀습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맞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 맞아요. 사망의 말씀을 주셨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말씀을 주셨다. 맞아요. 이 성경은 복된 책입니다. 맞아요. 이 성경은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아멘입니다. 두 개 다 주셨다고. 그건 분명하죠. 이거 분명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두 개 다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하나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의 말씀은 둘 다가 됩니다. 둘 다.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여호수아 8장 34절. 여호수아 8장 34절. 그 뒤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율법의 모든 말씀, 곧 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였는데, 복과 저주의 말씀이 뭐죠? 율법의 모든 말씀입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 하면 복의 말씀만이 율법이 아니고 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 합해서 뭐죠? 율법의 말씀이에요. 틀림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누군가의 생명의 반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뭐죠? 실족하게 하는 도리を거치는 반석입니다. 난 예수 때문에 망했다면 맞는 말이에요. 누구는 예수 때문에 망해요. 누구는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고, 누구는 예수 때문에 지옥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 가게 하시는 분은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것도 맞는 말이고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에게는 보배로우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자,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보배롭다. 맞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보배로운 돌입니다. 불순종한 자들에게 뭐라고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었다. 불순종한 자,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설교에 걸려 자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설교에 걸려 자빠지는 사람이 있고. 실제 어차피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잖아요. 하면 막 밑에 분노에 차서 막 댓글 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이단을 보다 못한다. 분노에 찬 막 그런 사람이 있고 막 평생에 이런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똑같이 극과 극일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소송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이거는 부득이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복을 받았다, 생명을 얻었다, 빛을 얻었다, 이렇게 막 찬양하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날뛰는 사람이 있고, 예수로 손에 실족한 자도 있고, 예수의 말씀에 실족한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께서 이 말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걸림이 되느냐 그러세요. 내 말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러세요. 마태복음 11장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10장 29절입니다.
잠언 10장 29절. 잠언 10장 29절. 잠언 10장 29절입니다. 주의 길이 곧바른 자들에게는 힘이 되거니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으려다. 주의 말씀이 주의 길이 곧바른 자들이 뭐가 된다고요? 힘이 되거니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으리로다. 성경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이가 있고 이 짜증이 나고 분노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이 듣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들으면서 막 이가 갈리고 분노하고 말이죠. 혈압이 오르고 말이죠. 그걸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잘된 건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길들은 올바른데 완전한데 의인들은 그 길들 안에서 걷습니다. 범법자들은 그 길들 안에서 넘어집니다. 범법자는 넘어집니다. 초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실족했습니다. 대부분 실족했어요. 거의 99% 그죠? 대부분 실족했습니다. 주의 재림 때 이스라엘은 본문의 마음대로 민족적 부흥과 회복을 이룬다. 민족적 부흥과 회복을 이룸으로써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그들의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민족들의 머리가 되고 하는 이 구약에 나온 축복들이 쫙 성취가 된다고요. 그 전에까지 대환란 때까지 저주란 저주 다 받았어. 그들이 진짜 부서지고 짜게지고 뭐 그러죠. 진짜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가 거기서 흙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흙담에서 일어나는 거. 주의 말씀이 주님께서 이슬이 되어서 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가 뻗고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바로 천년왕국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머리가 되는 그게 바로 성경 구약 성경 그게 주제죠. 구약 성경 주제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과 번영인데 오늘 교회는 절대로 그 구절들을 교회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 대환란 전에 점점 교회가 믿음이 쇠퇴해 가다가 믿는 자들은 대환란 전에 들림 받고 대환란이 오고 천년왕국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합니다. 천년왕국 때는 우리는 뭐가 되죠?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통치자가 그래서 함께 제사장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역사입니다. 오늘로서 호세아서가 끝났고 여러분들이 호세아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 공부한 걸 가지고 표시해놓고 다시 읽어보고 하면 호세아가 이제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될 겁니다. 호세아서가 읽을 때마다 이게 그런 뜻이고 이게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읽을 때마다 리딩이 된다 이 말이지 한마디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평소에 그냥 쭉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 말씀마다 다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다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책 한 권 끝냈으니까 오늘 종강하고 다음 시간은 요엘서인데 요엘서는 짧으니까 3장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이 다 읽어오시는데 요엘서의 핵심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인데 다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혼들에게 늘 복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이 저에게 힘이 되게 해주시고 생명이 되고 또 저희가 이 길 안에서 걷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멸망한 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주께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대로 보답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